갖다 드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에게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그래서 제자들이 서로 얼굴을 쳐다보면서 누가 먹을 것을 갖다 드렸나? 라고 말하죠. 그때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34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내가 말하는 양식은 너희들이 말하는 그런 밥을 말하는 게 아니다. 내게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는데 그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자, 성경 한번 같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 자, 두 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온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고 왔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그들을 다 살리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영혼을 살려내는 일, 이것이 나를 향한 아버지의 뜻이다. 뭐 좀 복잡하고 좀 어렵죠? 쉽게 말하면 뭐예요?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이야말로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 일이야말로 우리들이 다른 어떤 일보다도 우선시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고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내게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양식이 있다. 이 아버지의 뜻,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을 무엇에 비유하고 있어요? 양식으로, 밥을 먹는 일로 비유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육신적으로 가장 중요한 일 뭡니까? 하루 세끼 밥 먹는 일이죠. 사실 여러분들, 우리가 가끔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다 먹자고 하는 일 아니야. 그렇잖아요. 그 말이 결국은 뭡니까? 그것보다 중요한 일이 어딨어. 뭐 고사한 척 할 수는 있어도 여러분, 정말 먹는 일보다 중요한 거 없어요. 이 세상에 먹는 일만큼 중요한 일이 없어요. 주님도 그걸 아신 거예요. 그래서 내게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너무나 중요한 양식이 있다. 아니, 다른 말로 하면 하루 세끼 밥을 먹는 것과 같이 중요한 일이 내게 있다. 그 일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일이요, 그 일은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이다 하면서 음식을 갖다 주는데 그 음식은 돌아보지도 않고, 요한복음 4장 앞에 어떤 일이 나와요? 사마리아 여인 하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전심전력하는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 이 사실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내가 육의 양식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안다. 그러나 내게는 그보다 더 중요한 양식이 있다. 그것이 바로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영혼을 살려내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자, 그런데 이 말씀이 예수님께만 해당되는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했어요.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니,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성경 한 구절 더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 요한복음 17장 18절. 요한복음 17장 18절.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아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왜 보내셨어요? 잃어버린 양을 구원하라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라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그런 목적으로 이 세상에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들을 그렇게 세상에 보낸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도 오직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해내는 그 일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보냄을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주 그런 말을 합니다. 먹고 합시다. 근데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음식을 갖다 주는데도 아니다. 나에게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먹는 양식을 먹는 것보다 더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후로 먹고 합시다 라는 말 대신에 따라서 해보세요. 하고 먹읍시다. 하고 먹읍시다. 뭘? 전도하고 선교하고 먹읍시다. 아멘?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오늘 예수님이 그랬어요. 예수님 좀 잡수세요. 아니다. 난 이제 그거 먹을 때가 아니다. 더 중요한 양식이 내게 있고 그 일을 해야 한다. 여러분 배고프면 참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다른 일은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먹고 하셔도 돼요. 제 아무리 좋은 경치가 있어도 먹어야죠. 다 먹자고 하는 일인데 그러나 오직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 앞에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고 먹읍시다. 하고 먹읍시다. 세상 살다 보면 물질적으로도 그렇고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건강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을 감당하는데 힘들 때가 많이 있어요. 정말 하고 싶은데 물질이 너무 적어서 힘들 때도 있고, 정말 하고 싶은데 너무 바빠서 시간이 없을 때도 있고, 하고 싶은데 정말 몸이 허락하지 않을 때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하고 먹읍시다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 정말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한 끼 식사를 하는 일보다 더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일을 하지 못하는 데는 항상 여러 가지 많은 핑계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대표적인 아주 중요한 두 가지 핑계거리가 항상 있어요. 그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나도 하고 싶다. 그런데 저 사람이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다. 간혹 선교하는 일에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면 뭐 하느냐? 특별히 이렇게 짧게 단기 선교를 갔다 올 때 일주일 갔다 와서 뭐가 바뀌겠느냐? 말도 못하는 사람들이 가가지고 하면 뭐가 달라지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 또 그런 말을 할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그러나 이 시간 분명히 아세요. 그건 하나님 책임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가라 했으니 가는 것뿐이.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요나처럼 아이고 니느웨요? 갈 데가 따로 있지. 세상에 그 니느웨 사람들, 그렇게 악한 사람들한테 가라고요? 다른 사람한테는 내가 다 가도 그 사람들한테는 못 가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만큼은 절대 안 받아들일 겁니다. 그러나 그거는 요나의 핑계에 불과했어요. 나중에 순종하에 갔을 때는 어때요? 온 성이 뒤집어지는,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성이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보게 돼요. 오늘 이런 핑계를 대는 자들에게 오늘 본문 35절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등등 여러 가지 많은 말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모든 말들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좀 이른 것 같습니다. 뭐 등등 여러 가지 많은 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뭐라고 말하든지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노라. 지금
직접적으로는 누구를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사마리아 여인을 두고 하는 말이죠. 아마 제자들이 예수님께 먹을 것을 갖다 주면서도 예수님이 시장하실까 봐 갖다 준 게 아닐 거예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하고 앉아서 얘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니 예수님 도대체 왜 저러고 계시는 거야? 사람들 쳐다보고 지금 비웃고 손가락질 하는 것도 모르시나? 좀 가서 좀 말려봐. 아유 내가 어떻게 말려? 그러면 음식이라도 갖다 주면서 갖다 주는 척하면서 좀 말려봐. 아마 그랬을 거예요. 예수님 식사할 시간이에요. 식사는 하시지 지금 뭐하고 계세요? 예수님 그거 다 하시고 뭐라고 말해요? 나에게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너희들이 지금 말하는 밥 먹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 그 일이 어떤 일이? 도무지 안 될 것 같은, 해도 소용이 없는 사마리아 여인. 사람들은 어떻죠? 사마리아 사람은 상대도 안 해. 근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어때요? 사마리아 사람들도 상대 안 해주는 여인이. 그런데 그 사람은 붙잡고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끝까지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전도하는 일, 선교하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너무 이릅니다.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런 말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 모든 일에 그러하지만 특별히 전도하는 일, 선교하는 일에 있어서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생각, 이런 것들은 항상 악한 사단 마귀가 내게 주는 생각이라는 사실을 꼭 알고 처음부터 그런 말은 입 밖에 내지도 말아야 돼요. 여러분, 12 정탐꾼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을 정탐했죠.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땅에 대해서 보고를 합니다. 뭐라고 보고합니까? 민수기 13장 28절 29절 보면,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수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자, 한마디로 거기에 보니까 이미 강한 족속들이 여기저기 다 자리 잡고 살고 있더라. 여호수아와 갈렙도 그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기 어려운 것을 보고 알았어요. 그래서 그 본 것을 사실대로 이야기해요. 그 땅에는 아주 강한 자들이 있다. 강한 자들이 여기저기 진치고 앉아서 정말 우리들이 그 땅을 차지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그대로 보고를 합니다. 자, 나머지 10 정탐꾼은 또 어떻게 보고합니까? 그들도 그들 나름대로 보고 온 땅을 보고해요.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나머지 10 정탐꾼도 그 약속의 땅을 자기들이 보고 느낀 대로 이야기했어요. 그들은 강하다, 우리보다 강하다, 그들은 장대하다,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다, 우리가 보기에도 그러하지만 그들이 보기에도 그러할 것이다. 여러분, 그런데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보고한 것과 나머지 10 정탐꾼이 보고한 것 내용 사이에는 큰 차이 한 가지가 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도 그들은 강하다, 강한 자들이 여기저기 자리 잡고 있다, 본대로 느낀 대로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 속에는 우리는 절대 그들을 이기지 못한다, 우리는 절대로 그들을 치지 못할 것이다, 이런 말은 없어요. 그런데 10 정탐꾼은 어떻게 합니까?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우리는 절대로 그들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강하다, 뭐 그들은 거인 같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도 거짓말은 안 했어요. 내가 보니까 정말 그들은 강하다, 사실대로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부정적인 말은 안 했어요. 우리는 그들을 치지 못할 것이라든지 우리는 그들을 절대 이기지 못한다든지 이런 말은 하지 않았어요. 사실은 사실대로 똑같이 이야기하지만 부정적인 말은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제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갑니다. 불교의 나라,
힌두교의 나라.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사역하는 곳은 절 안입니다. 네 번째 가지만 그런 일은 또 처음이에요. 절 안에, 절 경내에서 하는 거예요. 절 안에 있는 학교에 가서 아이들을 모아놓고 성경학교를 합니다. 절 안 경내에서 여러 사람들을 모아놓고 또 치과 의료 사역을 합니다. 또 그 일과 더불어서 사람들 이발도 시켜주고 사진도 찍어주고 머리도 감겨주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뭐 여러 가지,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 뭐 남의 종교도 좀 존중을 해줘야지. 뭐 그들은 허락받지 않고 가는 거 아니에요. 허락받지 않으면 못 가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그 기회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다고 그 사람들이 믿겠어? 자기들 좋은 것만 쏙 따먹고 마는 거지. 그건 우리가 신경 쓸 바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우리에게 맡겼고 기회를 주셨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 뿐이에요. 어려울 것 같다, 정말 쉽지 않을 것 같다, 좋아요.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뒤에는 어떤 말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지 말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기도하자. 정말 이번만큼은 더 기도해야 한다. 여러분, 기도를 부탁합니다. 절 경내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 하나님 왜 그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일은 저희도 상상은 못했어요. 또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아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래도 교회에서, 교회 마당에서 했어요. 비록 환경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라도 그래도 교회 마당 안에서 했는데 이번에는 절 경내에서 하게 되었어요. 거기에서 어떤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말을 할 것이 아니라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회 주셨으니 하나님이 책임지실 줄 믿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민수기 13장 30절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말합니까?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자,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여호수아 갈렙이 보고 하니까 사람들이 막 웅성거리기 시작한 거예요. 아, 그래? 그들이 강해? 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서 그 땅에 가 살게 한다고 하니까 텅 비어있는 줄 알았지. 그냥 가면 그냥 먹을 것이 천지에 지천에 늘려있고 우리는 그저 먹고 따고 살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강한 족속들이 그 땅을 이미 차지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웅성거립니다. 그때 갈렙이 어때요? 조용히 하라, 조용히 하라.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또 여호수아는 뭐라고 말하죠?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자.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자.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여기서 그 여호수아와 갈렙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이런 심정으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안다. 그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그 땅을 취한다는 것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자.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자. 그리고 한 가지 더, 그 땅 백성들을 두려워하지는 말자. 우리는 거기까지만 하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만 말고 또 두려워하지 말자. 그 말씀 뒤에는 어떤 뜻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거기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이번 캄보디아 단기 선교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언젠가 그 선교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다가 어떤 한 교회에 수십 년 전에 전달되어진 한 권의 성경책 이야기를 아마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어떤 조그만 아이가 자기의 가진 용돈을 가지고
선교사님이 가는데 이거 선교사님이 가는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성경책 하나 사주세요 라고 성경책을 사 보낸. 그런데 수십 년이 지난 후에 자기가 그곳에 방문했을 때 자기의 이름이 적혀진 성경책이 그 교회에 꽂혀져 있는 그 모습을 본 이야기를 언젠가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에요. 우리는 이 일이 과연 어떤 일들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떤 일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 그러나 수십 년이 지난 후에 캄보디아 땅이 우리와 같이 되었을 때 우리가 전한 복음의 씨앗들이 어떻게 싹을 내고 어떻게 열매를 맺었는지 그들의 간증을 통해 듣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40년 전, 50년 전 모습이 지금의 캄보디아보다 낫습니까? 지금의 캄보디아보다 가능성이 더 있었습니까? 천만의 말씀이. 그 가능성이 훨씬 더 없었어요. 저는 절 안에서 성경학교를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것, 과거 우리들의 모습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가능성이 그들에게 열려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망설일 이유가 전혀 없어요. 아직은 안 된다, 넉 달을 기다려야 된다 라고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혹 내가 직접 가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전도하는 일, 선교하는 일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 하지 마세요. 왜? 민수기 14장 28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따라서 해보십시오. 된다, 할 수 있다, 이긴다. 그렇게만 말하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이루겠다. 내 생각은 있을 수 있죠. 내 계산도 있을 수 있죠. 왜? 생각이 있는 사람인데 없겠어요. 그러나 어떤 부정적인 말도, 어떤 부정적인 생각도 입 밖에 내지 마세요. 긍정적으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세요. 하나님이 우리 입에 나오는 말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가 하는 핑계들이 있죠. 그 핑계는 첫 번째 핑계보다 좀 나아요. 첫 번째 핑계는 그 사람들은 안 돼, 그 나라는 안 돼, 아직은 아니야. 두 번째 핑계는 뭐냐면 난 못해요. 좀 겸손하게 들려요. 난 아직 안 돼요. 내 앞가림도 못하는데 내 코가 석자인데 무슨 내가. 첫 번째 핑계보다는 좀 겸손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도 역시 핑계인 것은 마찬가지. 오늘 본문 30절 보세요.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누구의 말을 듣고? 사마리아 여인의 말을 듣고. 사마리아인의 말이 아니에요. 사마리아인도 사람 취급 안 하는 사마리아 여인의 말을 듣고 그 사마리아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 나오더라. 여러분, 어떤 근거에서 나는 안 된다고 말합니까? 내가 참 부족한 게 많지, 성경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봉사도 많이 못하고 헌금도 많이 못하고 등등 여러 가지 이유들, 예수 믿은 지도 얼마 안 됐고 여러 가지 많은 핑계들을 댈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댈 수 있는 그 어떤 핑계도 이 사마리아 여인 앞에서는 안 통해요. 사마리아 여인은 방금 전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전혀 엉뚱한 소리만 하던 사람이고 예수의 말 들으려고도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말 화제를 바꾸려고 우리는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되는데 당신들은 우리는 저 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고 하더이다. 화제나 말이나 다른 데로 돌리려고 하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적어도 제가 봤을 때 여기 있는 사람 가운데 사마리아 여인 같은 사람, 그보다 못한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들은 그래도 말하면 들을 줄 알고 이해할 줄 알고 하려고 애쓰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 더운 날 오전뿐만 아니라 오후까지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고 어느 면에서도 이 사마리아 여인보다 나아요. 성경에 대한 지식도 금방 예수님께 처음
복음을 들은 사마리아 여인보다 못한 사람이 여기 어디 있겠어요. 그러므로 저 사람들은 안 돼 라는 핑계뿐만 아니라 나는 안 돼, 나는 아직 아니야. 혹 여러분 이번 단기 선교에 가고 싶은 마음도 있었는데 아유 내가 가서 뭘 하겠어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가지 못한 분 계십니까? 우리는 오직 한 가지만 생각하면 돼요. 약할 때 강함이니라. 아멘. 약할 때 강함이니라. 내가 약하면 하나님이 내 강함 되어 주시는 것이 믿으십니까? 그 사실을 갖고 하는 거예요. 이번에 정말 우리들 뭐 가는데 어린 아이들도 있고 염려도 많이 돼요. 걱정도 많이 돼요. 또 뭐 수는 17명이라고 하지만 또 이렇게 또 아이들 다 빼면 그나마 지금까지 간 숫자 가운데서는 가장 적은 숫자예요. 잘 할 수 있을까? 저는 분명히 믿어요. 약할 때 강함이니라. 하나님께서 또 그 약함을 통해서, 그 부족함을 통해서, 어쩌면 조그만 또 아이들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하나님의 큰 일들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이렇게 또 다 참가를 하는데 저는 오히려 그 아이들의 기대가 있어요. 그 아이들이 이 일들을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그들이 앞으로 무엇을 하게 될 것인가, 어쩌면 우리 전체가 가서 무엇을 하는 것보다 더 큰, 저는 선교단체에서 한 5년 정도 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항상 뭐 단기 선교 훈련, 단기 선교 대학 이런 일들을 이제 진행하면서 사람들을 모읍니다. 근데 사람들을 모을 때 항상 제가 지금 하는 것처럼 그렇게 했어요. 가서 선교만 하는 거 아닙니다. 주로 태국에 많이 갔었는데 가다가 대만도 들려서 관광도 하고, 태국에 가서도 일 끝나면 파타야에도 가고 이렇게 사람을 꼬셔가지고 사람을 모아요. 제가 그때만 해도 90년도니까 사실 외국 가는 게 쉽지 않은 때였어요. 그렇게 꼬셔요. 우리 가다가 대만 경유에 갑니다. 거기 하루 자고 관광도 하고, 그리고 가서 사역하고, 사역 마치면 파타야에 가서 수영도 하고, 그러면 혹해가지고 거기에 관심이 있어서 가는 사람이 많아요, 정말. 그런데 그렇게 갔다가 단기 선교사로, 평생 선교사로 나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지금도 저는 그 사람들과 지금도 연락하고 교제하면서 살아요. 분명 갈 때는 제사보다는 제밥에,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거기에 관심이 더 많았는데 가서 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도전받고, 학교 다니다가 2년 쉬고 2년 단기 선교사로 봉사하고, 가보니까 자기 손이 필요한 거예요. 자기 도움이 필요한 게 학교 다 중단하고 2년. 또 어떤 사람은 자기의 완전히 목표가 바뀌어서 선교사로 헌신하는, 심지어는 60 넘은 장로님이 모든 일 다 포기하고 태국의 고무농장 선교사님이 재배하는, 나 거기 가서 헌신하겠습니다. 헌신하고 나아가는 이런 일들이 늘 일어나는 것을 봐요. 그 모든 일들을 우리 가르쳐 주는 게 뭡니까? 약할 때 강함이니라. 오히려 어떻게 보면 막 큰 뜻을 갖고 가는 사람들은 별로 잘 안 변해. 놀러 간 사람들이 더 잘 변해.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실제로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어차피 부족해요. 우리는 어차피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우리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캄보디아 사람들도 마찬가지. 내가 그들을 바꿔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캄보디아에 선교사로 가 있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참 착하기는 한데 정은 없어요. 아무리 잘해줘도 돌아서면 끝이에요. 그리고 우리처럼
끈끈한 그냥 어떤 은혜를 받았다, 사랑을 받았다 해서 그냥 우리처럼 막 미안해하고 어떻게 하면 갚아볼까 이런 마음이 전혀 없대요. 그러니까 막 쏟아 부어 주다가도 너무 차가운 걸 느끼는 거예요. 실망하죠. 이 사람들이 정말 착하긴 하대요. 착한데도 우리 같은 그런 정은 없다. 그런 것 때문에 어쩔 때는 진짜 서운하고 그럴 때가 많다. 캄보디아에 가서 일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느끼는 일이고 누구나 하는 말이, 우리도 안 되지만 그 사람들도 진짜 안 돼요. 누굴 만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으면 그 사람이나 우리나 피장파장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바꾸면 그러나 뭐예요? 예수님 만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됐어요. 뭐 우리가 지금 절에 가서 뭐 한다니까 뭐 이상하게 생각하지만 옛날 우리나라는 어때요? 전부 절이었지 뭐. 안 그랬습니까? 전부 절이었죠. 지금도 어디 놀러를 가보면 좋은 데는 다 절이야. 그래도 예수님 만나니까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마다 꽉꽉 채워지는, 그런 말미암아 이 땅이 완전히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예수님 만나면 되지만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어떤 핑계를 대겠습니까? 아직 거기는 아니야. 아직 나는 아니야. 이런 핑계 하지 마세요. 또 나는 너무 물질이 없어서, 나는 너무 시간이 없어서, 난 너무 몸이 약해서, 이런 핑계도 대지 마세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 일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어요? 나 밥 먹으라고? 안다. 밥 먹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나 나에게는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 그보다 더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 나는 그 일을 위해서 보냄받았다. 나도 너희를 그 일을 위하여 보낸다. 오늘 이 주님의 음성,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알고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향해 떠나는 선교팀들 위해서 여러분들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정말 내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가지는 못하지만 가는 사람 못지않게 내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물질로 후원하고 하면서 이 일에 참여하겠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정말 간 사람보다 내가 더 최선을 다했습니다 라고 정말 말할 수 있을 만큼 모두가 이 일에 참여할 때, 일주일간의 짧은 시간, 그것도 정말 우리가 제대로 사역하는 시간 이틀입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지금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씨앗이 뿌려지고 거기에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가 맺어지는 귀한 사역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오랫동안 기도하고 준비하여 이제 내일